요한복음과 신앙 13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귀한 주제로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포항공대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언청이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받고 늘 입 주변에 반창고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말도 잘 못해서 동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벙어리라고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항상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포항공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포항공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또 포항공대에 들어가서도 다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는 여자아이를 구하고 대신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평생 수술을 달고 살았던 그 아들이 과학자로서 꿈도 못 이루고 죽자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이 되자 고향집으로 꽃배달이 왔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죽은 형이 죽기 전날 어머니의 생신을 기념해서 보낸 꽃다발이었어요. 그 꽃다발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형님이 선명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의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후원하는 학생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님의 사고 소식을 모르는 그 학생들은 동생에게 나도 그런 형과 살았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형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동생은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늘 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놀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맞아 내가 그런 형과 살았던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의 신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신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큰 제일 관심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도 굉장히 바쁘죠. 관정 밖으로 갔다가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 대뜸 질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질문은 그 사람의 제일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정말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반란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보통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은 보통 임기가 한 3년 정도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총독을 할 수 있는데 총독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판결은 다 이 총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총독의 자리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그런 말이잖아요. 당신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왕인 줄 알고 깨닫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은 것이 깨달아져야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신앙이 되고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백날 천날 얘기하면 못하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죠. 안 그러면 자기 것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서당계 3년처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배운 것 많아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많아요. 다른 사람 체험을 들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것만 자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도 있고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깨달아져야 회개도 하고요. 깨달아져야 알아차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뭘 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혹시 내가 뭘 하는지 나는 알아차리고 살아갑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가 제일 큰 관심사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한 영혼 구원한 일이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냐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가 관심사였어요.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복음송 가족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오늘 우리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 다음에 질문해도 늦지 않아요. 명예나 권력 그 다음에 질문해도 늦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라는 말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35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군사를 조직했느냐, 반란을 꿈꿨느냐, 세상 말로 예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무엇했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한참 잔치 분위기가 올라가야 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에 찬물이 끼얹히죠. 위기예요. 근데 그런 위기 때에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 주세요. 위기를 감동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몸이 아픈지 38년 동안 병 고친다고 돈 다 쓰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슬프셨는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그 어디에도 로마 제국을 향해 반란을 꾸민 것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군대를 모집한 일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병사들을 모집한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해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중요한 건 행복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영적인 자유를 맛봐요. 천국의 기쁨을 맛봐요. 와, 이게 자유구나. 와, 이게 기쁨이구나. 그 행복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각 민족마다 포장지, 선물 포장지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와 세상에 억눌리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리는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이단들도 종종 우리도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라고 전하는데 교주에게 자꾸 묶이게 하잖아요. 돈으로 묶이게 하잖아요. 권력에 묶이게 하잖아요. 뭐든지 자꾸 묶이게 하는 것은 반복음, 비복음이에요. 만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 비복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복음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까? 비복음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회 일을 했으니까 복음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반복음적으로 비복음적으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상관없이 정말 복음적인 일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비복음적, 반복음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걱정은 자기 자리 걱정뿐이에요. 그 걱정과 그 고민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의 마음은 군대 말년병장 같을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총도 가는 동안은 제발 아무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아이고,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어요. 당장 어떡합니까? 자기 자리가 걱정되죠. 그렇게 자기 자리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그 빌라도에게 걱정하지 마라. 오늘 36절의 말씀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유다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복음으로 품는 나라예요. 인종과 성별과 지역을 넘어서 복음으로 품는 나라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왔고 나는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질문해 볼까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줄을 내가 끊고 사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죠. 와,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증언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1925년 미국 개혁장로교에서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한 존 캠퍼스와 메이클 반다이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1925년에 치아파스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25년에 가는데도 힘든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파스 소칠족 원주민들과 같이 먹고 강에서 같이 목욕하고 같이 생활도 하면서 41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41년 사역을 하고 은퇴할 때에 처음에는 치아파스 지역에 신자가 한 1000명도 안 됐대요. 근데 그때 은퇴할 때는 8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교사 부부 말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한 덕분이죠. 존과 메이블 선교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41년 동안 밀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 전도와 치유 역사가 항상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언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될 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안 될 일도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진리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야 될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진리의 증언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며 살 것입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한 주간 비복음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고백처럼 진리를 증언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